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문경교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초청되어져서 갔는데 거기서 저를 팔국로 교회에서 오신 형제님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익숙하지만 어색한 그런 소개를 받고 또 기혼 가정들이 다 나와서 특송을 하고 이렇게 손님 아닌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남문경 교회가 남상주 교회와 연합되어졌고 또 교회 건축이 완공되어서 첫 예배를 10월 3일 날 드려졌는데 그 1주년 기념으로 제가 가게 되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1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연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르게 또 권면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경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대구로 왔어요. 문경에 있는 동안에 너무 이제 제 마음에 뭔가 좀 너무 답답함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구에 와서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거기에 앉아서 지하철 3호선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어디 뭐 가서 내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지하철 3호선을 타면서 제가 왜 지하철을 3호선을 탔냐면 시골에서는 이제 어르신들만 뵀잖아요. 또 소개받아도 어르신들 복음을 전하거나 길에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요. 인구가 거의 한 7만, 저희가 사는 점촌에는 한 5만 6천인데 그 성인이 투표하는 분들이 거의 4만 5천 표, 5만 표 육박되니까 대부분 다 그냥 성인들, 어르신들 중심으로 된 지역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서 타고 내리는 그 젊은이들을 봤어요. 대부분 다 휴대폰만 보고 있어도 그 젊은이들만 보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을 내려서 문경으로 갔는 적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이제 거기서 물었죠. 그 대구에 가서 뭐가 좋으냐? 좋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신기하게 그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형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세대가 요즘 세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구원의 간증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참 이러한 이 말씀들이 특히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당연히 믿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갈등들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가 따르는 그 믿음을 따르면서 또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부분들이 제게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물주고 심는 것처럼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이런 간증 들으려면 몇 년에 한 번 제 사역하는 동안에 몇 번 없었는데 여기서는 자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광고를 했겠지만 또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찬양과 경배 시간이
수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날은 뭐 앞에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인도를 하겠죠. 인도를 하는데 그 뭐 어떤 특별 찬양이나 특송이나 뭐 연주나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함께 찬양하는 그런, 요즘은 컨셉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청년들이 또는 기원들이 이렇게 특송을 아니 찬양을 하는데 앉아 있는 함께 부를 분들이 없으면 찬양과 경배를 함께 하자고 만든 집회가 도리어 또 실망이 되지 않을까. 연습을 꽤 오랫동안 준비하고 맞추고 함께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아마 그 시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했는지를 아마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도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내려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있는 이 찬양을 준비하는 그 기원 가정과 청년들을 봤을 때 참 너무나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날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밴드의 초청을 제가 한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동참하셔서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될 뿐 아니라 함께 우리 주님을 이 가을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말씀이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성도님들이 시간을 특별히 내셔서 혹 교통편이 불편하다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날 가능하다면 수요일 날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경에 가게 될 때 어떤 말씀들을 주님 그들과 나누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어떤 말씀을 권면할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자식 오랜만에 볼 때 잘 있었니, 뭐 무엇은 부족한 것이 없었니, 뭐 이런 것처럼 나름의 어떤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제가 그렇게 좀 오버한 것 같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 제게 주신 것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동일하게 이제 팔국로 교회에도 주님이 지금 교회에 합당한 어떤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받으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들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형제들아 받아라 이렇게, 여기에는 들이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받는, 그렇게 수용하는 것보다는 들이받는 것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그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여기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형제님들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어야 될지 오른손으로 먹어야 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그 내용들을 아디아포라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왼손으로 먹을지 오른손으로 먹을지 중요하지 않아. 아디아포라야. 이러해도 괜찮고 저러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서로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절, 성탄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날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날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업신여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어. 때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업신여겨지는 경우 있고요. 또 너무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야, 너무 율법적이야, 또 너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를 받으셨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도 주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받으셨듯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은혜들, 이 선함들이 우리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노광 형제님 예전에 말씀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싸우지만 안 해도 교회는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싸우고 갈등하고 나눠지고 옳다 그러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열되고 나누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최근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동방과 서방이 나눠지고 또 어떤 교단들이 나눠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나름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서로 나눠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참 그러한 일들이 참 있구나. 자,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렇다 그럼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 교회가 왜 저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의 작은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난은 받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그 의와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곳에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가? 아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천국에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부활절을 생각하면 부활절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주님 나라 가면 그것이 크게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나라에 가면 의와 평안과 그 기쁨은 그곳에는 넘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누려야 됨을 두고 우리는 가장 작은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람 나라로 바꿔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막 즐겁다, 막 기쁘다 이라는 의미보다는 만족히 여긴다, 그 뜻에 흡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먼 여행을 갖고 다녀왔을 때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오손도손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흡족히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떻게요? 이 칭찬인데 이 칭찬은 어떻게 하면 단어가 도끼모스. 야,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야, 진짜구나. 이런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그것을 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만족해 여기는 그 기쁨이 있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야, 역시 우리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야, 정말 진짜가 여기 있네. 라고 우리를 향해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게 될 때요? 그렇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의와 평안과 희락을 추구하게 될 때.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가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가지를 힘쓰라고 했죠. 화평의 일,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나의 힘쓰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일을 추구하고 화평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의 말씀처럼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집을 세울 때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경우는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어떤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우욱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세워라, 덕 세우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분별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집을 지어 나가듯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표준 세번역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또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릅니다. 약한 분들은 그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분은 약한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믿음적인 수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른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거나 힘써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의 한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 약점을 담당하고 청소 담당하듯이 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꺼이 그 약점을 품으십시오. 올해 4월달에 부활절에 제가 계란을 성도님들에게 간식으로 나눠드릴 때 나눠드리도록 제가 급하게 계란을 여러 판을 사서 이렇게 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급하게 하냐면 어떤 모치님이 왜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는 매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모치님 그러네요. 그래서 그 모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차를 타고 가서 삶은 계란을 사서 나눠드려요. 모치님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모치님 부활절에 성경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 모치님이 갖고 있는 그 약점만큼 제가 섬겨드리면 돼요. 품어서.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또는 서로의 분별의 다름에 대해서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를 향해서 판단하고 나름대로 저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장하게 될 때 물론 그가 설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그러한 1만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 동료들이 그를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1만 대 1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의 노동자를 품값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6조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따지면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자, 6조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1000만 원 빚진 사람 보고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간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둘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 그럼 바로 위에 절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1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크게 주님, 사람을 용서하려면, 아니 형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를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1번, 2번, 3번.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하는지 헤아려 보니까 저는 2번을 잘 못 넘기더라고요. 1번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야, 지난번에 용서해 줬는데 왜 그렇게 했어? 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저보다 대단한 인내심이 있어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하는. 주님은 7번에 1번까지 하라. 뭐 490분만 해주라는 뜻은 아니죠. 주님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를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진 자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를 다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 성질, 정말 제 속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 모든 본성들, 지기 싫어하고 정말 도마처럼 안 보면 안 믿겠다, 베드로처럼 잘생기겠다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 어렵다 싶으면 36km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질렀는지. 근데 주님은 저를 그냥 품으셨어요. 저를 받아주셨다고. 정말 이런데도 저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받을 때 그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노강원재님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좋게 보지 마십시오. 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내도 없고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속에서 다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받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저를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그 자존심 끓는 그 말 한마디에 그거 못 견뎌서 쳐다보기 싫고 용서하려니까 답답해가 밤새도록 끙끙 앓게 되고 어떻게 그냥 들이박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품으셨어요. 저를 품으셨다고.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절.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네가 그에게 했듯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 이 가운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형제를 판단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100데나리온은 찾아보기도 힘든 그 가치가 안 되는 이 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이곳에 동전 1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가치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그거 못 받아내가지고 그 사람 보자마자 감옥에 집어넣고 용서해달라 안 된다 라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은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참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 나도 똑같이 해줄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제가 그를 받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그러했지만 주님 이제 작은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들이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라면 기꺼이 그를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를 보고 굉장히 보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지키는데 보수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지키는데 보수가 되어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보수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제게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가족 안에서도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범죄의 수를 헤아려 보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지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주고 저희들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기보다는 여전히 저희의 육신의 모습을 쫓아 이기적이고 조금만 마음의 자존심만 건드려지면 용납하지 못하는 저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또한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이 저희를 받은 것 같이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저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그 약점을 담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도 이 형제 자매들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